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의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선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다 죽었으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는 봐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산떡으로 충만하시고 다시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원수의 방해받지 않도록 또 미혹하는 영의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여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령으로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내 영혼에 주시는 산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방해받지 않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깨닫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원수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순종의 표인 침례.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믿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셨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셨다. 아버지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때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예수는 침례를 받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로서 몸의 증거를 삼음으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세상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직분을 받았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침례는 이 직분을 순종하겠다는 수락인 것이다. 내가 받을 침례는 따로 있다 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침례의 완성인 것이다.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신 것은 지금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세상 임금에게 속하여 죄인으로 죽어있던 지옥의 자식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종의 표다. 내 영혼아 침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일을 하십니다. 그가 창조하실 때도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아들을 보내실 때도 믿음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라고 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믿는 그런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심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습니다 하는 그런 종교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이 땅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인지 아니면 중심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행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마음으로만 믿는다 한다면 또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요한 1, 2, 3세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실제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냥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종교심으로 힘을 다해서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혹시 그런 신앙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의 믿음은 당장에 뭔가 나타나지 않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라 이겁니다.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급합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꼭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혹이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렇다고 완전 빗나가고 그냥 전혀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하면 감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면은 이것이 지금 의심이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해서 이거는 이 급할 때 진짜 이거는 완전히 위경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딱 주시면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할 것인지 지켜보신다 이겁니다. 본래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하면 그때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턱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응답을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때에 너 언제까지나 믿음이 자랄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시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원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받고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 대해서 제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때에 보내기로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본래 뜻을 정하실 때는 아들이 하시는 그 마음의 뜻을 가상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시기로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뭔가 일이 발생한 겁니다. 피치 못할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교만한 자의 말을 듣고 인간도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에 빠져서 죄를 범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다 올살당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수와 함께 영영한 지옥 형벌을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제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기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이 될 때까지는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더니 이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당신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임 당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 내 노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구원받는 요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집사님 뭐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하면 구원받죠? 집사님이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어라. 따라합시다. 믿어라. 예.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영생의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라 알고 믿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내 안다고 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직분을 당신의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진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직분이냐 그러면 첫째는 제사장의 직분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피제사를 지내서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저주받는 것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라 이겁니다. 땅에서는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땅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고 그러나 하늘에 가셔서 비로소 그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네 가지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이미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근데 왜 당신이,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인간의 선지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세운 제사장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이 필요했지만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일을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고 인간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뭘 하시냐 이겁니다. 장차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 이룰 것과 당신이 행하실 것과 또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또 따로 어떤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하고 만약에 예언한다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무슨 더 예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놓고,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어느 때 언제쯤 오겠다고 그 선지자를 말하겠죠.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다시 오는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와 그 장소는 여기가 알 바 아니다. 어느 나라에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그때가 바로 오실 때입니다.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안다고서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초월하는 것은 가짜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선지자 일을 이제 당신이 다시 오실 것까지라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선지자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날짜와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알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겁니다. 각인이 죽는 날짜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의 일입니다. 기름 부음 보는 거 왕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왕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그때 비로소 왕권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이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임금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집사님,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보좌를 상속함으로써 그것이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와 똑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집사님의 영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삼으시고 오시는 겁니다. 어떤 예수냐면 인자로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서 와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때로는 성령도 보내시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하물며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날 항상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으면은 예수님 위에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기도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종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침례원이 그렇죠. 침례 주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하십니까? 자신의 침례원의 제자들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다. 그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 죄가 죽는 것이고 그가 부활함을 통해서 세상 죄는 사라지고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침례를 받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시행하겠나이다 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침례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하는 수락의 의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인준하시는데 아버지 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아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아들이 성령을 모시자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집사님, 하나님 일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시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은혜가 먼저 옵니까? 시험이 먼저 옵니까? 시험이 먼저 와요. 항상 시험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 시험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은혜 충만한 사람은 이겨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식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했을 때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시험 들지 않을 것이 나는데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기도 없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당신이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일을 수락하여 몸에 짊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침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주라. 그래서 믿는 자의 표가 뭐냐? 믿는 자의 표가 뭐냐?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도 받아야 되겠고 은사도 나타내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래 믿는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과연 네가 무엇으로 네 입으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직분을 수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내가 이제 내 몸으로 믿음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침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침례가 뭐죠?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침례입니까 그게? 아니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는데 또 내가 받을 침례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침례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수락한 것처럼 이제 시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침례고, 그리고 이 침례를 완성하는 것은 지금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3년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채찍을 받으시고 가시메주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무에서 들리면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신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과히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여, 또한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께 능히 살리실 줄로 믿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도 또한 기도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간과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고, 제자들은 그때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갔다 하실지라도 다시 11명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눈으로 다 보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또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달바에 가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열흘 만에 그들은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지금 새 방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주변에 물 둘러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때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저 의인을,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늘에 계신 저 의인,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그를 버금는 자들의 손에 넣어 주어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를 다시 살리사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하니까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다 저를 죽이라 해서 죽였는데 우리 손으로 저를 죽인 바 되었으니 어찌할꼬 하고 아주 간절히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몰라서 그리 한 줄 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각각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따라합시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나라고 하는 그 죄인,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인,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완전히 이젠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의인 안에 들어가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살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의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영생 얻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세상 이제 복음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례를 받고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자, 침례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영혼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까? 침례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집사님 침례 받으셨죠? 자,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선한 양심이 뭐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까? 아니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까? 뭐가 선한 양심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가르쳐서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기록된 말씀은 따로 있는 것이고 내 뜻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침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이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끝내버리면 침례가 그거구나 끝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침례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침례로 순종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게 침례 유죄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는 영원토록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례는 영원토록 그대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선지자요, 영원토록 제사장이요, 영원토록 임금이십니다. 한 번 임금되고 다음은 끝,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저와 아버지 사이의 제사장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의 피 뿌리신 그 공로는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영원토록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그 침례가 유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미 그 받을 침례를 끝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받을 침례는 그때 침례를 받은 걸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침례가 계속 생활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그 침례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침례라 이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은 침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내버리면.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침례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겠습니다. 예. 침례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겠냐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믿음은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침례가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나는 날이 침례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여 이때까지 그리고 이 침례가 완성되었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유지하시는 저와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하며 또한 우리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침례를 주님께서 완성하는 것은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침례가 따로 있듯이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해서 그 침례를 완성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침례 완성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침례를 이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날이 침례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확실하게 완성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때를 당하기 전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침례는 이례적으로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면은 그것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처럼 침례도 이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안 받은 사람처럼 옛 습관로 돌아가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불충하고 여전히 불효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침례받은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여우도 굴 있고 공경이 나는 새도 거쳐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육체가 이 땅에서 정말 죽임 당하실 때까지 그는 오직 아버지의 일만은 전심에서 감당하시오니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침례를 받고 그 침례의 일을 진행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사명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맡기셨사오니 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든지 못하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나도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쳐서 나도 알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침례받은 자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입을 닫고 나는 몰라요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주 예수여 부인하는 것이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이제 아버지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참빛이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무슨 빛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다면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쩌는 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주여 이제 내게 주실 멸종하는 내가 예비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있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담력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리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짝하게 살겠습니까? 주여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28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 내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세상 다시 올 때 안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의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또한 그 침례를,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침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박이분사님 수입의 10분 1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고 더 귀한 것들로 대신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정을 드린 우리 박이분사님 교회 살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월정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살림이 항상 윤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건축원을 드린 우리 안영주 바이블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교회가 건축되기 원하여 이와 같이 건축원을 드렸사오니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가정도 더 좋은 이제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붙도록 참으로 부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 바이블사님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안수신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저 영혼을 보호하시고 제 육체를 보호하시고 제 환경을 보호하시고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주심으로 또 원장드린 우리 김원수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종의 가정의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침례식이 되게 하소서. 수진이 현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더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벌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항상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생명의 싸게에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이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떡을 다 먹은 후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은 또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으로 또 성령께서 와 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교회에서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억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마쳤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물은 백도가 되면 끓어 넘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몰아내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참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생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이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가만히 견디지 못하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말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제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남은 우리 모든 시간마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또 오늘도 침례를 통해서 침례받는 자와 또 함께 목도하는 모두가 다 침례를 함께 돕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그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옛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행위입니다. 주여, 이것은 주의 명령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생 얻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오니, 천국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오니, 침례받은 이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한 종의 입을 주관하사 밝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이 깨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 현장에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시작과 끝이 은혜스럽고 마칠 수 있도록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사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가운데 술가의 권사님 모든 범사의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입을 열어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예수를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아멘. 493장.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합시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침례를 받은 침례인으로서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새사람이 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참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침례의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종하며 삽시다.